학창시절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면 긴장과 이 불안이 엄습해오고 오로지 시험에 초집중하게 되죠.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국민학교 때부터 또 대학이 끝날 때까지 무수한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험을 치르곤 했었죠. 학창시절에는 하루라도 빨리 시험이 없는 날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었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이 끝났지만은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종이에 쓰는 시험이 아닌 인생이라는 이 시간에 혹독한 시험이 이 줄을 잇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생활, 또 자녀교육, 또 직장생활, 또 관계 안에 있는 갈등들, 또 건강,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한 시험들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예습을 할 수만 있다면 시험을 잘 치를 텐데 인생의 시험은 예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시험이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험이 반드시 또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시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시험을 치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치르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라는 소리, 그 기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바로 그 시작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과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례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이 있은 이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힘들고 예수님이 약해진 그때에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간단하게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인간이 직면한 동일한 한계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시험이 아니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면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겪게 되는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너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인류 태초의 시험, 테스트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치료해야만 했던 것이죠. 즉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고 시험을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이 태초의 시험은 선악과라는 그 나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출제자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창조주를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 태초의 시험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맞게 되는 시험입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선악과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읽지 못해서 시험을 잘못 치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문제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백지답안지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 자체에 불만을 품고 아예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못 치를 수도 있고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그가 누구든지 간에 창조주를 인정하고 공경하는가라는 시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 선악과의 시험을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치르고 있죠. 선악과 나무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그 시험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죠. 우리는 이 코로나의 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가라는 시험을 치루어 왔습니다. 생계의 위기와 위협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가라는 시험을 치루어 왔던 것입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여야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라는 시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라는 시험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피곤하고 쉬고 싶고 다른 재미난 일이 많은 이 주일날 아침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가라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이 선악과 시험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 많은 인류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인간 예수님도 치르셔야만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시험이 있을까요? 왜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욥이 대표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정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은총과 능력으로 얻게 된 너무나도 귀한 유일한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너무도 황당하고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우스 땅에 정직하고 경건한 욥이라는 인물을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니 그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뺐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셨고 사단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망하게 했죠. 욥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르면서 꼭 이런 시험을 쳐야만 하는지 불평스러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누가 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만나기만 하면 작사를 내고 싶다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었죠. 시험은 학생들이 믿고 싫어서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만든 그러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시험은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탁상 행정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원래 시험은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파악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시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었다면 제대로 공부를 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과 욥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브라함과 욥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더욱 잘되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시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었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앞길을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또 연이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길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욱 성숙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시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닥친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앞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시험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은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계셨고 우리 인간이 받는 시험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날마다 이 시험을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처럼 시험에 대해서 고뇌하고 갈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에 이기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다라는 이 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천사가 수종하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함께 지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급기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불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었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목도를 직접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눈으로 목도했고 직접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을 했죠. 힘들다라며 하나님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확실한 신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러한 불경건을 이스라엘은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일을 실패했던 것이죠. 옛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듯이 이스라엘도 이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옛 아담의 에덴 동산의 그 시험과 옛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험을 동일하게 치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이 그 시험에는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아담이 실패하고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옛 아담의 시험과
옛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인생을 겪어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희망을 예수님의 그 승리의 가운데서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연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예본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이 놓여져 있죠.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죠.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시험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긴 새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옛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신 새 아담이 되셨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마다 처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시험이 있죠. 시험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벌써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피곤함과 회의와 다른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신 것은 예수님처럼 승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믿으십시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또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학창 시절에 경험한 시험은 세 발의 피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후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시험들은 너무도 힘겹고 괴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시험을 치러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듯 욥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그 힘겨웠던 시험은 시간이 지나자 인생의 뒤편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많은 시험들 속에서 무엇이 남겨졌고 그 시험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저에게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 더욱 그 시험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덜 경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시험이 다시는 안 오거나 제 삶에서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은 또 올 것이고 삶도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또 다른 시험이 연이어 왔듯이 말이죠. 시험이 두렵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험이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시험을 보고 계시며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듯이 그 승리 속에 나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인생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최후의 날 주 앞에 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라면서 기뻐하며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혹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도 우리가 겪었던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의 힘겨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험에 승리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시험을 승리하도록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번에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